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대구의 한 여학생이 말이에요, 4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를 당한 이 여학생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숨졌어요. 왜냐?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59분 동안,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시간이 넘죠? 3시간 가까이 돼가 159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처치를 받지 못하고 표류만 하다가 길에서 숨진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송을 거절한 이 병원 4군데가 이제 제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또 한 병원은 당연히 이런 환자를 받아야 되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빈 병상이 있었대요. 있었는데도 자리가 꽉 찼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수용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응급실에 거절 기록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있대. 거절 기록 의무화.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비정해졌는가? 그 비정함에 정말 뭐랄까요, 몸서리가 쳐지는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런 치가 떨리는 사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나온 대화 속에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대략 한 790, 그러니까 대략 800m 되는 약간의 고지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여리고 바로 옆에 사해바다가 있으니까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사해바다는 그 높이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10m. 그냥 땅 지표면보다 마이너스 410m. 그리고 여리고는 그 옆 동네인데 그만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210m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대략 한 35km, 비교적 가까운 거리 있는데 그 고도차가 어떻게 되냐? 대략 한 1000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내리막길이기에 당연히 지형이 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 조건이죠. 그 험한 길이 자연스럽게 강도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을 혼자서 가려 엄두를 내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가면 그래도 좀 마음이 푸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던 길인데 어떤 한 유대인이 말이에요, 급했는가 봐요. 얼마나 급했는지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당시에는요, 입고 있던 이 옷도 강도들이 탐내는 물건 중에 하나일 정도로 옷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는데 이제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저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컨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거반 죽었더라. 거반. 그러니까 거의 빈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강도들도 뜯을 거 다 뜯고 시컨 줘 패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고 없죠. 그대로 혼자 내버려는 100% 죽음인 상황이에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진짜 천우신저로 천만다행으로 제사장이 그 길을 또복또복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그 느낌을 살려서 이게 진짜 다행이다, 그런 의미로 마침 이렇게 기록해요. 마침 제사장이 지나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벌겨벗지, 옥도 없고 뭐 벌겨벗겨진 채로 누워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가다가 목격했으니까 제사장도 흠칫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읽어볼까요? 성경은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런 의미로 마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아무리 좋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뭐냐? 피하여 버려두고 갔다. 결국 도망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게 너무 다행이다, 너무너무 천만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마침 근데 마침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 연결이 가능한가요? 얼마 후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인도 그 길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또 이번에는 마침이 아니죠. 너무 단문꼴이어서 또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어쩜 이렇게 비정하죠? 그래도 사람들은요, 이게 풀려야 되니까, 왜 이러냐, 이게 풀려야 되니까 나름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의 제사장 레인이라고 기록하는 걸로 봐서 이들은 지금 제사 어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갈 길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해 갔을 거라고 그렇게 좀 나름 해석하고 소화하고 그렇게 추측하고 지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하여 갔다. 예배와 비정함이 만나는 상황이죠. 신앙생활과 비정함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율법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을 현장에서 이제 돕거나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돕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신을 만지게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부정하게 되니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명, 직분, 예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예배를 위한 비정함. 성경은 천만다행이라고 마침 제사장 그렇게 말했는데 비정함,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렵지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예배를 위해 비정해도 될까요? 이토록 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비정한 예배자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게 말하면서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저는요, 지난 몇 주 전이었나요? 어린이날 축제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갈릴리 청년부에서 미혼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날 축제에 초청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기특하고 뿌듯한지. 그리고 그 미혼모 시설에 있는 그 어머니들까지도 초청해가지고 하루 그냥 마음껏 조금 마음을 놓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하라, 그걸 초청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격려, 박수의 격려,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죠. 아이들 썰매 이렇게 가서 또 음식 이렇게 안내위원 이런 게 하죠. 그런 게 하는데, 그런 게 단순히 그런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나는 주변을 돌아봄이 없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비정한 예배자, 비정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이웃을 찾아라. 이웃을 찾아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누구인지를 잘 짐작할 거예요. 여기도 율법사, 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간호사처럼 뭔가 전문성이 느껴지는 게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을 전공해서 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 그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그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율법사. 여러분, 율법사와 성경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 서기관의 상당수도 이 율법사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율법사는요, 굉장히 상당히 뭐랄까, 종교 엘리트들이죠. 로열 패밀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율법사. 그러나 율법의 정통했다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누구보다 심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고 법으로 옳아매려고 항상 예수님 막 뒤를 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이런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딱 캐려고 질문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순수하지 못한 동기입니다. 어떤 저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탁월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고, 율법사 아니냐고,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고, 너네들이 전문가니까 한번 대답해 보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엑기스를 다 모아가지고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 읽어볼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갈릴리 청년, 또 샬롬 청년, 주일학교 아이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10장 27절이 딱 보면 뭔지 알겠죠? 뭘 압축한 거 딱 보면 알겠죠? 율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의 압축이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십계명, 1계명, 4계명 압축.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압축. 율법의 엑기스를 딱 모아서 정확하게 예수님께 답을 내놨어요. 율법사는요 100점짜리 답안지를 딱 제출했어요. 정답지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옳다고 예수님 인정해요. 옳다, 칭찬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끝나지. 옳도다. 이를 행하라.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 앞에 말씀에 이제 토론하다가 이제 행하십시오 말하면 직접적인 명령, 행하라 이런 말씀을 받으면 멈칫하죠. 행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뭔가 일을 그르치는 거 아닌가? 내 주제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멈칫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사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한숨을 더 떠.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 질문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아마도 율법사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도와야 할 자기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든 상관없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해왔고 할 만큼 다 했고 율법을 준수했으니 내 이웃이 누군지 한번 대보시라고, 뭐든지 대보시라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로 쭉 설명하시죠. 그러고는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대답을 하죠.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를 도와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자, 그러면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스토리북이 아니잖아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육신이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빼앗겨가지고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널려있죠. 악한 것들에 그 영혼이 팔려버리고 세상의 온갖 속임수에 화려함에 중독거리에 영혼이 두들겨 맞아가지고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 여러분,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찾아지십니까? 또 하나, 이 시대에 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 또 따라 해볼까요? 관점을 바꿔라. 관점을 바꾸어라.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쭉 설명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율법사는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근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 누구가 너의 이웃이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완전 관점이 달라요. 율법사의 출발은 뭐냐? 내 이웃이고, 내 이웃.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 그러면 이런 영혼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요 손들면서 제가 진짜 진정한 이웃입니다 손들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웃이 맞나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집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새벽 예배 때마다 구하고 있으니,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와 잘 섬기고 잘 지내고 있지 않냐? 율법사하고 똑같죠. 내가 뭘 하고 있다고, 뭘 했다고 그 쫙 얘기하려는 찰나에, 근데 주님은 네가 뭘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뭘 할 거냐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다시 물을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요. 그 대답을 하죠. 살린 사람입니다.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리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에 머무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살리고 계시냐고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온 사람이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유대인들 가운데도 제사장과 레위인, 그죠?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까도 봤지만 곁을 그냥 쓱 지나가. 왜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을 건드렸다가 죽어버리면, 돕는 도중에 죽는다면 그를 도와준 사람들은 이제 시신을 만지게 되어지니까 나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이해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관점이 몰려져 있어요? 내게. 내가 시신을 만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곤란에 처해지게 되고, 내가 난처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휩싸이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관점이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는 명령, 이 말씀이 있는가 동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와, 우리는 예배 때문에 비정함을 선택했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성경 뭐라고 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 당최 보이지가 않아. 오로지 율법의 시신을 만지지 마라, 부정하게 된다, 그것만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신약의 주님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도 그 말씀을 다시 인용했어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뭔지를 좀 배워라,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목을 더욱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얼마나 무섭고 교묘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신분이 그랬으니, 성전에 제사의 의무가 있으니, 그러니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잘 단둘이를 하니 어쩔 수 없었구나. 그 진짜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잘 보세요. 마침. 자, 마저 읽어봅시다. 마침부터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잘 보세요. 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한 유대인이 이 강도를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 고지대에서 이 저지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해갔대요. 만일에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자신의 제사의 의무, 그게 막 신경이 쓰여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제가 잘 수정두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역방향이에요.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여리고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을 남겨둔 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의 이제 뭐 제사장 직분이 한 달 동안 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니까 한 달 동안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걸로 추측되어져요.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좀 마음이 급했겠죠. 더욱이 이제 막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길이니까 불안하고 급한 마음에 막 종종걸음으로 재촉해서 갔었겠죠. 그런 와중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못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밤으로 집으로 못 가면 어떡하지? 집에 가는 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또 출몰할지 몰라.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얼른 가자. 사마리아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사마리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앞에 수식 어구를 붙여서 얘기해요.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 자,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이 어떤 사마리아인? 잘못 배우셨습니다. 선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선하다는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러서 굿 사마리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굿 선하다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하냐 안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뭐의 문제냐면 관점의 문제예요. 뭘 보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선하냐 착하냐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중립적인 상황인데 왜 도왔느냐? 자, 예수님의 해석을 잘 봐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보입니까? 그를 보고. 나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여러분, 언제 진짜로 강도 맞는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영혼의 불쌍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전도가 될까요? 언제 선교가 될까요? 그 영혼이 보여.
내가 겪는 곤란함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난참이 아니라, 나의 좀 이렇게 뭔가 관계가 좀 힘든 것, 나의 불편함, 내가 먼저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공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피폐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완전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전인수가 있고 역지사지가 있죠. 아전인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 자기 논에만.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전인수 이렇게 말하죠. 역지사지라는 말은 뭐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줄 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지사지하면 좀 안 될까요? 언제나 아전인수식으로 거의 자기밖에 모르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행축 시즌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걸 정말 알아요. 정말 알아요.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충분합니까? 정말로 살려내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 따라하십시다. 공감지수를 키워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사뭇 달라요.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냉정해요. 본문을 읽어보면 느낌이 그래요. 싸늘해요. 사람이 강도를 만나 막 고통 속에 길에 버려져 있는데도, 아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딱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판단을 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달라. 성경에 그 뉘앙스가 나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고통이 먼저 공감이 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비정한 그리스도인, 비정한 예배자에서 벗어나려면 따박따박 자기만 예배드리는 율법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일의 시작은 뭐냐? 공감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공감이 없으면요, 관심이 일어나지 않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을 아시잖아요.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마 험상궂은 이 강도가 잠자던 부부에게 푸른 칼날 가지고 들이대고 소리를 질러요. 두 손 들어!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단칼에 죽는다. 근데 이제 남편이 마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듯이 한쪽 손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강도가 그 모습으로 기분이 나빠져. 당장 두 손 다 들어! 내 말 안 들으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남편이 얼굴은 막 찡그리면서 실은 오른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이게 다입니다. 쉽게 올릴 수가 없어. 살려주세요. 소리를 줘. 그 말을 듣고 강도 신경통이라고요? 실은 나도 지금 신경통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진짜 아프지요? 그때부터 이 강도와 함께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주방에 가서 분위기가 하해하고 뭐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커피를 끓여서 내서 이제 대접하고, 그래서 동이 터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도가 따뜻한 두 손을 내밀면서 주인에게 악수를 하고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집을 떠났다는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공감이 이런 거예요. 공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공감이 안 일어나는데 어떡하죠? 그 감정 자체가 안 일어나는데 어떡하죠?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피를 철철 흘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오늘날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도, 내 주변에 내 삶 바운더리에 만나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지나가도 쓱 스쳐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주일날 아침에 고요한 정적을 깨고 샤워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쫙 들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떨가닥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라이기 소리 쫙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내 옷장을 여다는 소리가 막 정신없이 들려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보, 교회 다녀올게요. 조금 더 자다 일어나요. 밥은 식탁에 차려놓고 가요. 철커덕 문이 닫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또 일요일 아침에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 얘들아 엄마 아빠 교회 다녀올게. 공부하고 있어? 괜찮나요? 오늘 같은 금요일 날 주말이 막 시작되어지는데 막 일이 밀렸어요. 아이 김 교장 나 지금 금요 예배 가야 돼. 잘 부탁해. 괜찮나요? 물론 가족 전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붙잡고 교회 가자고 전도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오는 것도 아니죠. 그동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졸였던 것 제가 다 알아요.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율법사처럼 나 자신 있다고, 내 이웃이 누군지 대보라고,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고, 이만큼 금요일 밤에 불금을 즐기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 할 도리 다 했지 않냐고. 그때 우리 주민 물으시죠. 뭐라고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 말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죽어가는 영혼의 이웃이 누구냐? 살리고 있냐? 묻죠. 말씀이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예전에도 좋아했습니다마는 요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게 막 속이 후련해. 막 명대사들이 어떻게 저런 대사를 쏟아낼 수 있는가 너무너무 신기한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와 보고 있구나. 예배 맞추기 집에 가서 볼 거죠. 저처럼 김사부를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 드라마가 이제 시즌 뭐 1, 2가 끝나자 그동안 김사부의 잔소리가 그리웠다 그렇게 말해요. 괴팍한 그 김사부의 얄밉기도 한 진짜 그 옳은 얘기, 그 얘기가 너무 그리웠다고. 싸가지 없는 그 꼰대 같은 얘기가 너무 까칠한 잔소리가 막 듣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사부의 명대사 한번 볼까요? 이런 대사. 누가 그럽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고. 와 저런 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보다 더 비술 꼽는 명대사가 있어. 언제나 죄 내리에 막 계속 맴도는 대사가 있어. 이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 안 해.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 안 한다. 머리에 딱 하나 그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묵상을 잘 해봐야 돼.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 안 해.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여러분 이런 살린다는 간절함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혹시 또 예배만 드리니 난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사하고 다른가요? 나 봉사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비정한 예배자, 예배와 비정함이 만나죠. 어쩌면 저도
여러분이 이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을 막 지금 메시지로 후벼 파고 있는 비정한 설교자가 지금 이 자리에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구가 있고, 내 이웃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이런 사람을 그냥 방치한 채 혼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한다, 예배만 드린다, 그래도 됩니까?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한 헌신, 그 애절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그 비정함과 레인처럼 신앙생활의 형식, 비정한 껍데기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오늘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